말씀으로 이기는 교회, 에베소라는 교회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입니다.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아포로디테 신전, 아데미라고 말하는 신전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 따르면 음란했고, 그리고 매음굴이 도시 중앙에 있었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겪고 쉽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나중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도시가 변화된 것을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락했던 도시에서, 그렇게 무너졌던 도시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옛날에는 우리처럼 두갈식, 미괄식이라는 글의 구조라기보다는 샌드위치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글의 시작 부분에, 또 글의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에 같은 단어를 써서 주제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시작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도 무엇이 나옵니까? 담대히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또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린 복음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분당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천국 가도 누릴 수 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전체 기독교의 2%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세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몇 차례만 등장합니다. 반면에 퀴리오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수백 번 넘게 등장합니다. 이 퀴리오스가 독일어로 퀴르헤가 됩니다. 퀴리오스, 주님이 퀴르헤가 되고, 이 퀴르헤가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철치가 됩니다. 그게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 사회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제 가족장날 물어보니까 잘 대답해 줬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추방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부각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나에게 임한다. 그게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에 임한다. 그게 가정의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라에 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곳,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분당에서처럼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헬스 관련된 분들이 계신데 뭐가 필요할까요? 헬스장을 등록해야 되고요. 식단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뭐 생체 리듬도 조절해야 되고, 야식 안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력을 얻는 현장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이 놀랍게 흥왕하여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곳,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김혜곤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복종되어 현실이 되는 세계이다. 다시 말하면 내 꿈과 뜻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나라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정과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야겠죠. 말씀의 본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모든 경우를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고 정말로 많은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단 한 번도 그 영토를 차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솔로몬 때도 절반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열려 있습니다. 순종으로 취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가운데 갔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상담학교,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상담학교를 하고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피지라는 나라에서 갔다 왔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도 믿는데 알라신도 믿고요. 다양하게 믿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인도 사람이 해주는 카레를 드셔보셨나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음식도 맛있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관계를 맺었거든요.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아울리치를 갔다 오면 이렇게 브리핑 하잖아요. 브리핑을 하는데 중국에서 전도 여행을 갔다 온 형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었는가 하면 이 친구가 전도여행을 갔는데 전도여행을 간 그곳에 탈북자 소녀 한 분이 탈북해서 왔습니다. 13살, 14살로 기억해요. 2007년도 일이라서 2006년도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깊게 경험했어요. 진짜 그 사랑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근데 그 13살, 14살짜리 아이가 간사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북한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저 북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많은 스토리를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아는 복음과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선교 훈련도 받았고 다양하게 받았는데 내가 아는 복음과 이 아이가 아는 복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지? 아니 어떤 영광을 받기에 목숨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제가 갔어요. 그리고 2년을 살았습니다. 중국을 가서 중국에 있는 CCC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 신앙의 간증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봤어요. 내가 아는 복음이랑 그들이 아는 복음이랑 다른 것은 없었어요. 똑같았는데 문제는 그 깊이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나가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짜시커라고 말하는 그 몰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한 형제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요. 중국어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국 사회에서 이게 가능하나? 분명히 체포될 건데. 그 중국어를 잘하는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잡혀갔는데 또 왔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예의 없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형제는 또 공안이 이제 아예 포기했다고. 데리러 가지를 않는다고.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뜨거움들을 이렇게 봤어요. 저희 있었던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한 형제가 와가지고 중국 사람이었는데 간증을 한번 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광을 알게 되니까 그분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은 이게 아니냐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아니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같이 들었던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도전이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의 삶은 안 그렇거든요. 예배에도 무너져 있고 함부로 드리고 내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속에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딱지를 좋아했어요. 응답하라 1988 같은데요. 딱지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딱지 아시나요? 이렇게 둥글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딱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슬을 좋아했어요. 구슬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집에 구슬의 양에 따라 가지고 인기의 도가 달라져요. 물론 시골에 살았기도 했고요. 이 구슬치기가 그 당시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 딱지 진짜 이 딱지가 많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도 이러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중학생 되니까 버렸죠. 별로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다 던졌죠.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이 가치관이 있거든요.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신데 크리켓 선수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손흥민 뭐 정도 될까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었던 사람인데요. 집이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성인 분 계신가요? 집이 성이었어요. 그 캠브리지의 크리켓 선수였어요. 스포츠 스타였고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누가 말리지도 않았는데 그 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성 다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중국 선교를 떠나요. 그 캠브리지 7인이 거기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그 당시에 중국 땅 말도 안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시스터드가 죽을 때 남긴 말이 있어요. 명언이 있어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시스터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치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순종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기 시작하면, 이 복음의 능력에 붙이기 시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뭘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짜 모두에게 포함되는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을 연구하고 보다가 별로 연구 안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그게 집중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구원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길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서로 맞춰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함부로 대하는데 받아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예전에 차인표 씨가 대만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대만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나는 그때 팬사인회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나는 그 당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팬사인회했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누가 기도한다 이 말이 별로 안 걸려요. 그냥 뭐 단순한 멘트로 생각하는데 이 기도가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실제 삶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 중에서 정말로 친한데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아픔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친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순종해야겠다. 가까운 사람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리더를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견고해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가치관을 가진 리더를 따로 세우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담대히 전했어요. 회개했구나.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도를 비방합니다.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해요. 타락한 노시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예수가 주야? 내가 주지.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가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안 가요.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 했을까요? 갈등은 당연히 있거든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왜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힘든 곳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풀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뭐 했나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어요. 어떤 리더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고마운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세요? 저는 성향이 그래요.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고요. 질문도 많고요. 그리고 깨닫는 걸 좋아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게 제 성향이거든요. 그 깨달은 것들은 나누고 싶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책을 봤는데 계시 같은 게 임했어요. 그러면 나누고 싶거든요. 청년 때, 학생 때 이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잘 듣는 친구들은 지금도 다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잘 듣는 잘 안 듣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듣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거기다가 반응을 잘하는 사람, 이게 너무 기쁘거든요. 얘기를 하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오랜 동안 거기 살았던 자매였는데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이분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시간 보면 3시간 지났고 4시간 지났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이야기를 너무 잘 들으니까 호감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그래도 제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늘 일치하고 하는데 아내는 늘 마음을 같이 해줬어요. 저도 아내한테 마음을 같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유럽 여행하면 어떤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 기념관, 존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했던 곳, 그 다음에 존 오웬 철로역정을 썼던 그분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곳, 바울이 순교했던 곳, 이런 건데 자매들이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자매님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하루에 예배를 2번에서 3번 정도 드렸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 여정을 걷는데 아내가 그 여정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존 오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안 풀려났거든요. 그 흔적들이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프랑스 쇼핑몰 가본 적이 없어요. 뭐 프랑스에 좋다고 하는데 가본 적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프랑스 가서는 떼제를 갔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한 1,500명 모인다고 하는 떼제에 가가지고 그 청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속에 걸으면서 아내랑 오전 기도, 저녁 기도, 오후 기도 이렇게 돌면서 있었는데 그 여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행하면서 힘들었던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울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고맙거든요. 저는 딱 생각하면, 제 아내 생각하면 제일 고마운 사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아내예요. 아내가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산다 그래도 내 아내를 만날 거라고. 이 사람은 최고예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고예요. 너무 아내 만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역할 때 이렇게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를 담당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청년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청년부 하면서 감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각하면 고마운 사람, 설교 준비하면서 고마운 사람. 헬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요즘은 저를 형으로 대해요. 목사님 같지도 않아요. 그냥 형처럼 대하는 그런 청년이 있어요. 왜 고마운가 하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질 때, 너무 사랑스러워져 가지고 카톡에다 글을 남겼어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남겼는데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되게 그렇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럴 때면 얘는 맨날 첫 번째 답글이에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남잔데 맨날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볼까? 우리 해보죠, 목사님. 이거 나가시죠. 늘 이렇게 같이 서준 청년이 있어요. 저 생각하면, 이 청년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같이 울고 같이 했었던 기억들 여전히 많이 나오거든요. 목사님 운동 좀 하시라고 막 그랬었던 그 청년들 기억나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년들이 농담 아니고 설교단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많아요. 저 여러분 언제 왔는지 아세요? 작년 8월 달에 왔어요. 벌써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와, 제가 이제 33살로 벌써 나가고 있네요. 아이고 참.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코로나 터져가지고 여러분 얼굴도 못 봤어요. 언제 왔었을까요?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전화 신방 그때 다 돌렸는데 그때 처음 봤잖아요. 얼마나 제가 사람 낯가리는데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도 항상 그렇게 반응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처음 봤는데 여전히 고마운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요. 내색은 안 해요. 고맙다 내색 안 하는데 그 고마운 마음이 늘 있어요. 이게 힘들 때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멘트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되게 감동이 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원, 가족장, 우리 러너스 팀 어떨까요? 리더가 안 지치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서포터하면 돼요. 어떤 서포터요? 리더가 글을 달았어요. 반응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얘는 웬만한 일 안에서는 빠지지 않겠구나. 그 사람 자체가 힘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은혜가 되거든요.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은 그 단체를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바울은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건 중요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자, 뭐 사람에게 잘하자,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 리더가 서면 아무리 스킬이 없고 아무리 부족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요. 리더는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라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몸이 발버둥쳐요. 내가 영광 취하는 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내가 취한다, 이거 너무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든 그분을 높이고 싶어요. 어떻게든 그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넘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리더예요. 그런 리더들이 모인 곳은 어떻게 될까요? 견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죽이려는 사람들 속에서도 바울은 에베소를 지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결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이들은 함께 나갔습니다. 이제 같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같은 복음을 가졌고 같은 가치관을 가졌잖아요.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회당에서 전할 수가 없어서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전파했습니다. 그래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있었고요, 비방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누가 전해도 그래요. 그러면 이럴 수 있거든요. 아, 내가 능력이 없어. 바울은 내가 질병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거든요. 초등부를 담당할 때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더 이상 교사 못하겠어요, 전도사님.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짓궂어요. 이 선생님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 못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하나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더 못생겼다. 뭐 이렇게 싸울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때는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안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못생긴 게 뭘 그렇게 중요하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 선생님 너무 착해요. 너무 소심해요. 그러니까 못생겨서 더 이상 교사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전도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초딩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셨어요. 그 초딩한테 안 져요. 여러분, 중학생들한테는 그래도 되는데 초딩한테는 지면 안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네. 그리고 든든하게 서가는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베테랑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했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함부로 드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 표정이 이상해요. 그때부터 선생님을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수련회 하는 날인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선생님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했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셨어요. 전사님, 저 못하겠다고. 아니, 못하죠. 아, 이거는 못하겠어요. 아, 이거 말리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 이런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아예 사랑도 안 했으면 배신감도 안 들어요. 사랑했으니까 배신감이 들고요. 사랑했으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쌤한테 말도 못했어요. 아니, 그만, 이거는 뭐 안 되니까. 그거 얼마나 아픈데 그걸 견디세요.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든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있잖아요, 묵묵하게 하나님께 머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교사하셨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교사하셨거든요. 그만둘 때, 그때 있을 때까지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울은요, 회당을 떠날 수 있어요. 당연히 떠나야죠. 죽이려고 해, 사람들이요. 비방하고요. 하나님 나라 전했어요. 나를 위해서 전했나요? 하나님 나라 전했는데 죽이려고 해요. 비방해요. 떠나야 되는데 리더들과 함께 그 장소를 지켜요. 이 두란노 사원을 지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바울은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 오전에는 일을 하고요, 밤에는 복음 전해요. 온 마음을 다해 일도 하고 복음 전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바울을 비방해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역의 결과, 아까 읽었던 것처럼 10절 말씀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듣게 되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게 돼요. 그 이방인들이, 그 타락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분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 가치관에 같이 동조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2년의 기간 동안에 두란노 소원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이다 막 얘기하시는데, 물론 성령님의 사역이 계세요. 근데 성령 사역을 방언하는 거나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나 병 고침을 받는 거나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돼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관이 임하는 그곳에는 기적을 안 구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바울을 통해 일했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 있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자이신데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목소리가 변하고 눈빛이 바뀌어요. 여러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제가 찬양하면 찬송가 던져가지고 여기 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귀신 들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이런 적들이 좀 있었어요. 제 친구가 부천에서 목회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성도님인가 권사님이랑 신방을 갔는데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사도신경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눈을 딱 보는데 눈 색깔이 하얀 색깔로 바뀌었어요. 검은 눈동자가 없어졌어요. 하얀 색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랑 같이 익숙하면 안 놀라요. 그래서 권사님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될지어다 계속 외치는데 자유하게 되셨어요. 편안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걸 뭐라 말할 수도 없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 꾸준하게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그 에베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어지고 그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같은 가치관을 세운 리더들을 세우고 꾸준하게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순종할 게 무엇인가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계속 그러면 순종이 되는 게 아니다. 내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순종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적용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모든 책들이 은혜가 돼요. 그분의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특히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옛날에 정말로 줄 많이 채면서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토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올려주십니다. 볼 때마다 은혜되지 않나요? 그걸 보면서 이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들, 그것을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는 것들이 제 안의 결정입니다. 제 안의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처럼 나도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시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